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영상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파수꾼들이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추수하는 때는 바로 세상 끝인데 그것은 7년 동안에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0절에 보시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5장에서 이 추수하는 때는 바로 7년 동안에 성취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에스겔서 45장 21절에 원어를 보시는 분들은 요 에스겔서 45장을 보시면 여기에 추수하는 기간이 바로 7 또는 한 일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추수하는 기간으로 7년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다니엘서 9장에도 보시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마지막 추수하는 이 재림전 7년이 가까이 올 때에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주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주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헬라어로 파루시아인데요. 요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파루시아를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모든 용례들을 저희가 다 살펴봐야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것은 2030년 4월 18일 날 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이 재림의 사건 당일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 세상에 임하시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시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려라. 파루시아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2030년 4월 18일은 이제 성도들이 승천하는 날입니다. 승천. 하지만 그 이전에 이 주님의 임재하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 곡식들이 있게 되는 그 임재하심을 이 파루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 전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 세상에 임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요, 악인들의 경우에는 추수 때에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7년 기간, 이 재림전 7년 기간이 오게 되면
악인들의 경우에는 울면서 이를 갈고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 예언의 순서를 보시면은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세상 끝, 재림전 7년의 기간이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인 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7년이라고 하는 것도 이방인들과 또 믿는 자들에게 차등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 임재하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과 이방인들에게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요 내용은 계시록 11장 1절과 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 그리고 로마서 2장 9절과 10절을 여러분께서 깊이 있게 연구하시면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과정이 먼저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임하심이나 또 이 세상 끝 이러한 표현들도 차등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차등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께서 이제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시게 될 때 여러분께서 깨닫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요 징조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로 나온 것이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자, 거짓된 그리스도들, 다시 말해서 거짓된 성령을 받은 자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큰 징조들과 기사를 행하리라. 자,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은 이 재림전 7년의 이 추수 기간이 가까이 올 때에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거짓된 그리스도들과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여러 징조들, 큰 징조들과 기사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여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인자의 징조는요, 이것은 바로 요나의 징조를 말합니다. 자,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계시록 13장을 보시면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계시록을 보시면은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체를 가리키는데, 지금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라고 하는 요 말씀을 여러분께서 깨닫기 위해서는 요 밑에 나오는 누가복음 11장 30절,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게 주시는
유일한 징조다.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징조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요나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악한 천사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큰 징조들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인자의 징조를 보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징조가 되었던 것처럼 이 세대에는 인자가 바로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들은요, 지금 세상 끝이 가까이 올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 보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세상 끝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이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난해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제가 여기 제시해드린 이 성경 구절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읽어보시게 되면 점차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자, 삼낮 삼밤을 무시하면 멸망을 당한다 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이 삼낮 삼밤 땅속에라고 하는 요나의 표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위해서 주시는 유일한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에 가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부끄러워하게 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물어보는 것도 무서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이 요나의 표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마음을 낮추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이 요나의 표적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정말 그 깊은 실체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된 깨달음이 오고 빛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이제 재림전 7년의 내용인데요. 지금이 2023년까지 요, 요 기간이 이 해산의 고통의 기간인데, 해산의 고통은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다. 그래서 2023년까지는요, 이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으로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도표를 꼭 자세하게 기도하시면서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자, 여러분, 요 내용은 이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두 선지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 두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기간은 1260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지자를 선발하는 기간은 지금 현재 2020년 3월 22일부터 2023년 3월 22일까지 3년 동안의 두 선지자의 그 선발 그 과정이 그두 선지자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3년 동안의 훈련받는 기간이 바로 2020년 3월 22일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 주님의 사업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두 선지자의 영광에 선택받기 원하는 분들은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3년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이 3년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훈련을 받고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두 선지자를 선발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업은요, 결단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각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기드온의 300명의 그 열심을 갖고 이 두 선지자의 이 영광에 선택받기 위해서 이 3년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필사적인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신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께서 두 선지자로 선택을 받기 위해서 3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하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수요일 날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베다니에 오시고 그 다음 날은 나귀를 타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던 요 금요일에 해당되는 연도가 2021년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파루시아, 주님의 임재하심, 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2021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나귀, 엘리야를 나타내는데 이 엘리야의 기별이 여러분의 귀에 좀 더 똑똑하게 분명하게 들리는 때가 2022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2023년도에 전부 다 영원히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6년도에는 두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여 승천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2달 동안의 대환란 기간이 있고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두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자, 지금 요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께서 요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지금 요 모든 예언을 깨닫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을 깨달아야 여러분께서 이 재림전 정확하게 말하면 10년이죠. 10년. 재림전 10년 동안의 예언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여러분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교회, 또 지역사회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자, 지금 이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 기간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여러분께서 준비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이 다가오는 대환란 기간, 이 7년 기간을 여러분께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